마태복음 23장 34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월 5일 화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결코 회개하지 않는 성전 권력은 마귀의 졸개입니다. 유대 종교의 최고 지도층은 마귀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모략을 중단하지 않았고 마침내 첨예한 대립각이 세워진 것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고난주간 화요일에 벌어진 모든 논쟁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논쟁거리에 대하여 진리로서 대답하셨습니다. 모든 대답들은 예수님이 바로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더욱 이 대립각은 첨예하고 분명해졌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7화로 저주를 선포하시고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고 선언하신 것은 그들이 결코 회개하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을 것이기에 자업자득인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후에도 더욱 어떻게 예수 제자들을 박해할 것인지를 예언하신 것이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선지자적 서기관적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 제자들을 보내신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실제로 예수님 승천 후에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와 초대교회 7집사 중 한 사람인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했죠. 십자가에 못 박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었습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도 예수님이 예언하셨는데요. 그 예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 19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이게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죽음을 당한다는 뜻이고요. 자,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러라, 이렇게 요한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신 것이죠. 계속해서요.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일반적으로 이러한 박해는 수없이 많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시면서도 오히려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은 결코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복음은 전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듣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되고 복음을 듣고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진리에 따른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하물며 복음 전도자들과 제자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자들에게야 얼마나 확정적인 심판의 근거가 되겠습니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박해자들에게도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35절.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이것은 구약시대의 모든 순교자들을 말합니다. 아벨은 창세기에서 최초의 순교자이고요. 사가랴는 유대인의 히브리 성경 배열상 맨 마지막 책인 역대하에 나오는 순교자로서
구약의 마지막 선교자, 마지막 순교자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모든 순교자를 이렇게 요약한 것입니다.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조상들의 죄의 잔을 채운 후손들은 형벌의 양도 채워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성육신 하심으로써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묵살하여 죽이고 그분의 제자들마저 죽이는 그 죄는 결코 긍휼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 동조를 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에 동참했던 자들이 회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예루살렘을 2번씩이나 이렇게 애절하게 부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구약시대 내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기 위해 애쓰신 것을 비유하신 것입니다. 모든 선지자들을 보낸 것이 다 그 노력이었습니다. 적어도 구약 선지자들의 수만큼 하나님은 애통하시며 자녀들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은혜를 거절함으로써 회개의 기회를 영영 놓쳐버렸습니다. 참으로 구원은 회개를 하는 것으로 받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파송된 자들을 돌로 쳤다 할지라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여 회개하면 사는 것인데도 예루살렘은 기필코 회개를 거부합니다. 38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여기서 집은 성전 또는 예루살렘 또는 국가 등을 의미하는데요.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함락으로서 성전도 완전히 파괴되고 예루살렘도 유대 국가도 다 멸망했으므로 이 집은 그 어느 것으로 해석을 해도 다 통하겠습니다. 자 39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는 이 찬송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들은 것이죠. 즉 이 말씀은 십자가와 부활 승천 이후 왕으로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 기간에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묵상해 보면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저 목수의 아들로만 보는 사람은 예수님을 육안으로만 볼 뿐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뿐 아니라 지금도 왕이신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는 사람들만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배하는 자들만 예수님을 보며 또한 영원히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예루살렘 멸망 선언을 하시는 예수님의 애타는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마지막까지 회개를 역설하시는 구원주 예수님이십니다. 대적들에게도 전도자를 파송하시는 예수님은 진리의 심판주 되십니다. 구원과 심판은 마침내 극명하게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외치는 무리로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그날까지 우리의 왕 예수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르며 우리를 파송하시는 곳으로 가며 전도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초림과 재림으로 2번 보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초림을 통하여서 구원주로서 사역하시고 이제 또 재림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기를 기다리며 주 예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왕을 기다리고 예배하며 왕의 법대로 살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 우리의 왕의 나라를 건국해가는 주의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